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오후 예배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또 집에 가서 뭐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오후 예배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우연은 없고 섭리만 있다. 우리는 그냥 나온 것 같지만 이 자리가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 주셨고 호흡 주셨고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건강 주셔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성남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금강교회 담임 목사님은 신대원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또 스승님이시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도 야, 교회가 수준이 있구나. 아니 어려운 찬양인데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부르시고 아니 어르신들도 막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고 야, 교회가 살아 있구나. 너무나 저희 교회도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90분 하거든요. 예, 예. 다른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면 긴장을 하시고 이렇게 막 인상을 쓰세요. 그런데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니까 말씀에 사모함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핸드폰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시간을 좀 맞춰보려고. 예. 또 은혜가 되시면 또 계속 뭐 오늘 밤새도 괜찮잖아요. 예. 이렇게 오늘 오후 시간이니까 여유 있게 위에도 계시네요. 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탁 와서 이렇게 앞을 보니까 표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저도 50이 되니까 야, 내가 묵은 땅이 되어가나 할 정도로 마음이 전 같지 않고 야, 왜 딱딱해지지? 오늘 표만 보고도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금강교회를 딱 오니까 제 어려서 다닌 교회가 금강교회거든요. 성남에 금강교회가 있어요. 아셔요? 어떻게 같은 교회가 아닌데 아시지? 거기서 어려서부터 다니고 예, 그 교회에서 처음 분립된 교회가 저희 서강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분립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매번 이렇게 분립할 때마다 동서남북으로 뻗쳐가자 그래서 서광, 남광, 동광 이렇게 네 군데를 분립을 했어요. 우리 금호에 있는 우리 금강교회도 부흥의 역사와 함께 분립과 함께 큰 교회로 쓰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큰 교회 혹시 부러우신가요? 예, 성경에서 큰 교회라고 하면 크다라는 표현을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크다. 우리는 쉽게 물리적으로 건물 내지는 교세를 생각하고 크다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방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그들에게 크다는 표현 안 씁니다.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기억하시죠? 근데 그 얘기 뭐라고 합니까? 무슨 용사? 무슨 용사요? 큰 용사요. 일어나라. 아니 그 겁쟁이한테 큰 용사라고 부를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큽니까? 키가 컸습니까? 아니 그가 딸린 집안과 가문의 어떠한 재력이나 또한 많은 그 수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 크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큰 자인 줄 믿습니다. 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해라. 새롭게 회복되는 거거든요. 새롭게 회복되는 것, 그것은 부흥을 경험할 때 회복됩니다. 부흥의 의미가 뭐예요? 부흥도 우리는 쉽게 교세를 생각하고 사람 수 자체에, 때로는 건물에 집착하게 될지 모르지만, 부흥의 의미는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죠. 단어적 의미가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예요. 부흥의 의미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면 부흥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부흥의 본질.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외우듯이 그냥 외우셔요. 저도 이 성경 공부할 때 공식을 많이 가지고 외웠거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다. 믿으십니까? 묵은 땅 기경됩니까? 내가 묵은 땅인데 내가 기경됩니까? 안 돼요. 죽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마른 뼈가 새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흥은 내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내 안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교회는 묵은 땅이 기경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그 본질이 하나님의 임재이기에 그 부흥은 회개의 부흥으로 나타납니다. 거룩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추함과 더러움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의 눈은 가리고 꼭꼭 숨기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며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의미와 부흥의 본질과 부흥의 결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또 다시 이 공동체를 주님께서 회복하여 일으켜 세워달라고, 그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모해야 될 우리의 성도의 자세입니다. 요즘 신학생들은 신대원 들어가면 교수님들한테 다 배우니까 다들 교수가 되고 싶어 해요. 또 교수가 이제 유학을 못 가게 되면 이제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목회, 나도 저런 목회를 했을까 꿈을 꾸는데 착각하는 거죠. 정말 큰 목회자, 누가 큰 목회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가 큰 목회자인데 착각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있으면 큰 목회자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것처럼, 천국은 마치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누가 큰 목회자인가?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목회지에 사람이 없어요. 광야에서 목회를 해요. 그는 건물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정치 1번지에서 쫓겨난 제사장 계열 아닙니까? 목사와 같은 그 신분에서도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는, 혼자 외치는데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하는 자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정확히 드러내고 전하는 자가 큰 목사입니다. 지금도 이 세계 방방곳곳에 저 시골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성경은 크다는 표현을 아무데나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금강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큰 성도로, 큰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장로님이나 이렇게 목사님 얘기할 때는 저희 교회도 금강교회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 누가 장로님이신지 잘 모르니까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장로님들이 명찰을 다세요. 이제 새로운 분이 오시면 안내하고 인사하고 먼저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또 모르는 분이 오시면 명찰 다신 분한테 다가가잖아요. 장로님이 뭐 일찍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또 이렇게 함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또 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가 이렇게 사거리가 나왔는데 파란불에서 주황불로 딱 바뀌었어요. 순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악셀레다를 밟을까, 브레이크를 밟을까, 막 순간 고민하는데 쫙 스캔을 하니까 아무도 없어. 악셀레다를 꾹 누르고 쫙 하는데, 우리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지금은 카메라가 좋아서 알아서 다 잡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경찰들이 숨어서 이렇게 부르거든요. 쫙 잘 나갔는데 앞에서 삐익 하면서 쓰라는 거예요. 갓길에 쫙 대고 창문 내리시라고. 창문을 찍 내리니까 경찰이 딱 보더니 어머, 장로님이시네요. 명찰을 위치에 못 댄 거죠. 장로님 신호를 못 보셨나 봐요. 장로님이 거짓말할 수는 없고, 네, 신호는 봤네만 자네를 못 봤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 줄을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주님 곁을 떠나려는 그들에게는 불편함이요, 그리고 괴로움까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고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짧은 이 시간에도 그 성령님의 감찰하심 속에, 또 조명하심 속에,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제목도 당연히 예수님 사랑하지, 너무 식상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들을 때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 진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도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죄악되기 때문에 또 그 진리를 왜곡시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서도 그 예수를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이럴 거야.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래서 매주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또 용서를 구하며 다시 죄 씻음을 기억하며 나는 죄인 맞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우리가 회개했으면 됐지, 첫 성령 세례와 함께 우리가 돌이켰으면 됐지, 거듭났으면 됐지, 왜 또 회개하고 또 고백하고 또 성찬에 참여합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계속 잊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와도 우리는 왜곡시킬 수밖에 없는 종교적 본성,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다시금 부를 듯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사가 와서 묻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아세요. 제자들이든 율법사든 바리새인들이든 모두가 질문하는 게 유치하고 또 엉뚱해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니까 질문을 들을 때 혼내줘야 돼요.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긴? 내가 영생을 주는 거지. 네가 뭘 한다고 영생을 얻어? 라고 혼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절대 혼내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세요. 다 받고, 그리고 그들의 심중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동문서답 하시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자는 깨닫는데 못 깨닫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이야? 엉뚱한 얘기를 하네. 우리 학생들 동문서답이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다른 친구들은 동문서답 하니까 동쪽에서 문을 닫으니까 서쪽이 답답해? 이게 한자가 이렇게 잘 한자 문화권이라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인간적인 표면적인 성경을 표면으로 보면 다 동문서답이에요. 다 엉뚱하게 대답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너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아니, 내 이웃이 누굽니까? 다시 반문하시죠. 너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지금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써 있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 넌 그거를 어떻게 읽고 있냐? 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죠. 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이웃 사랑하고 있죠. 구제, 봉사,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으니까. 정말 성경이 그런 말씀일까?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너가 성경을 읽는 시각을 정확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이웃이 누가 되겠는, 제 이웃이 누굽니까? 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는 예수님이 저 갈릴리 촌 사람인데 성경은 제대로 배웠을까? 그에게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이웃들이요, 가난한 사람들 제가 많이 도왔습니다. 제가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했으니까 영원한 생명은 내 거 아닙니까? 당신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당신 입으로 나는 천국 갈 사람이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야, 저 가난한 사람들 봐. 저 힘들어하는 사람들 봐. 저 이웃이잖아.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역질문을 해요. 내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지금 율법사는 내가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될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너가 도움을 받아야 될 이웃이 누구냐라고 역질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는 최소한 따라오셔야 돼요. 네. 가난한 사람이 이웃인 줄 알았는데 레위인도 제사장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잖아요. 너의 이웃이 누구냐?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될 이웃이 누구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지금 예수님은 끌고 가시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사에게 있어서 이웃의 개념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이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웃의 개념을 다시 바꿔주시는데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사야, 너가 강도 만난 자다. 너가 어떻게 한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라 넌 지금 강도 만나서 그냥 있으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너를 살리려고 왔다. 너는 내 도움 아니면 살아날 수 없다. 너의 이웃은 나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가 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냐? 너가 지금 강도 만났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묵은 땅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도움 없이는, 우리는 회복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약속하심에 따라서 그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때 회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의 긍휼을 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묵은 땅을 열심히 기경하자예요? 아니에요. 그분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기경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든데 그냥 세상 사는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고 마지막에 예수님께 딱 회개하고 천국 가자. 그러면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히 또 천국을 누리고. 야, 발칙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근데 모르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고 그분의 재림과 함께 그분의 심판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에 회개의 영을 주지 않으면 끝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끝까지 욕하는 겁니다. 아니 왜 나에게 전도 안 했어? 누가 나한테 정확하게 얘기 안 해줘서 원망과 시비로 그의 분노만 찰 뿐이지 회개 안 합니다.
회개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온 것 같죠? 아니요. 우리가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같죠? 아니요. 어떻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2000년에 죽은, 저주받아서 죽은 사형수 젊은 예수가 어떻게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되냐고요. 설령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한들 2000년 전의 일인데 지금 어떻게 유효하냐고요. 그것이. 예수는 한참 뒤에 오셨는데 그 구약의 많은 선진들이 어떻게 오실 메시아를 보면서 구원을 얻냐고요. 이거는 상식 이하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믿게 하시는 이는 그 예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의 영을 부어주시며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그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묵은 땅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어느 순간 나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야, 바리새인은 위선적이잖아. 우리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예요. 경건한 자예요. 거룩하게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누구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구제도 하고 정말 열심히 있었던,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냐. 지금 여기 있는 저나 목사님이나 야, 목사님들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너무 단호하셨어요. 무서울 정도로. 지금 우리말로 하면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너한테 구원을 줄 줄 아냐? 내가 영생을 줄 줄 아냐? 와, 아니 내가 못 간다고요? 다 놀란 거죠? 아니, 목사님이 천국을 못 간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분이 영생을 주실 때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았지만,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았지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려고 할 때에, 그분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선악과를 범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된 거예요. 인간은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이십니다. 내 생각에 열심히 하는 자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열심을 내는 자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커먼센스, 상식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구원은 내가 지고 있고 내가 주냐 안 주냐가 중요하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 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찾는다고 해도 알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찾지도 않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굳이 내려오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한다고 하잖아요. 직접 인간이 돼서 체험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말로만 팔짱 끼고 내가 너 사랑해, 너 아픔을 알아가 아니라 직접 그 고난을, 고통을 다 겪었기 때문에 체험해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아픔을, 고통을 모를까요? 그분은 굳이 체험하지 않아도 다 아셔요. 전능하신 그분은 다 아셔요. 다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냐?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아냐? 라고 삿대질할 수 있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너랑 똑같이 이 땅에서 겪지 않았냐? 인간으로 살아가지 않았냐? 그 억울함과 누명을 다 썼고 그 아픔과 고통을 다 겪지 않았냐?
내가 너 안 되니까. 우리는 그분을 스스로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적인 은혜, 어떠한 종교에도 없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예요. 어떠한 종교에도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는 거저받는 겁니다. 타락했고 우리는 강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이웃이 될 수 없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가지만 사마리아인이 돕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출생지는 갈릴리지요. 나사렛이에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야, 그 총구석에서 무슨 선생이 나오고 스승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겠냐? 갈릴리 자체는 구약에도 가불이라고 불려지면서 이방 나라에 그냥 줘버릴 만큼, 그래서 어찌 보면 혼혈과 함께 이방 땅으로 불려져서 그들이 정말 선민의 계열에 들을 수 있을까 의심할 그러한 이방과 같이 여겨졌던 곳입니다. 아마 강도가 좀 기력이 있어요. 기력이 있어서 너무 이게 강도 만나서 너무 아픈데 간신히 걸을 수 있고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인이 와서 내가 좀 도와줄까요 했으면, 됐다고, 저리 가라고, 부정 탄다고, 내가 지금 내가 죽더라도 내가 천국은 가야지 어떻게 부정한 당신의 손을 당신과 접촉하냐고 오히려 거부했을 겁니다. 거반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의식도 없고 말도 못하고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처럼 여겨졌던 예수 그리스도,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들이 취급하는 갈릴리 출신의 내 도움이 없이는 너희는 살 수 없다. 내가 도울 때 너는 살 수 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겁니다. 모든 종교는요, 이 예배의 의식들은 다 자신의 의의를 쌓기 위한 거예요. 점수를 쌓기 위한 거예요. 이슬람에서 일정 점수가 되면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매일 3번씩 절을 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점수를 쌓는 겁니다. 그런데 순교를 하는 순간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구원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점수가 되기 때문에 자살 테러까지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불교를 보십시오. 때는 천주교를 보십시오. 자기 공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공덕을 쌓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의식에 참여하는 자세가, 동기가 달라요. 우리가 무엇을 의를 쌓기 위해서, 공덕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기독교는 한자예요. 근데 음가로 예수라는 의미를 음으로 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교입니다. 우리 교단이 어딘 줄 아시죠? 대한민국 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예수교입니다. 하나님도 있고 성부 하나님 있고 성령님도 있는데 왜 예수교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그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구원의 역사의 방법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님, 그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이 땅에 비하하셔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역사를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승계하셔서도, 승천하셔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승천했어도, 왜? 승천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영을 받아 성령을, 예수의 영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계속 말씀하세요. 많은 이들이 질문했고 또 예수님이 여러 번의 강화도 하셨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한 가지만 계속 얘기하셨어요. 뭐 얘기했을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해요. 믿지 않는 친구가, 야, 석가는 사는 동안 그 계속해서 외쳤던 게 그 중심 사상이 도노점수 아니냐? 뭔가 득도해야 열반을 통해서 극락 가는 거 아니야? 야, 예수는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근데 자기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해? 성경을 읽어야지. 야, 한마디로 석가, 그분이 외친 건 도노점수. 예수님 외친 건 뭐야? 뭘 외쳤? 그냥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뭘 그토록 얘기했는지 딱 한마디로 얘기를 못하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 구원을 얘기했어요.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살아가는 이 삶, 결국 강도 만나서 죽을 인생이다. 너희의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생명이라 생각하지만 아니, 진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진짜 생명이 있다. 그것은 천국을 통해 누리는 것이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냐? 영생은 어떻게 얻냐? 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룰 거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룰 거다. 예수님이 그 영원한 생명, 천국의 주인 되심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영생에 대한 글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런데 그 영생이 자신이라고, 영원한 생명이 나라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볼까요? 자막이 준비됐으면 누가복음 24장 2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해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오경을 비롯한 역사서와 선지서와 모든 선지자들이 썼잖아요. 지금 너희가 읽고 있는 성경,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이죠. 지금 자기에 대해서, 나에 대한 설명이다.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이 지금 나를 얘기하고 싶어서 쓴 거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고 지켜나갈 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성경을 준행하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영생에 대한 말씀인데 그 영생이 나다.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추상적인 개념인 영생을, 생명을 자기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모든 캐릭터를, 그 성품을, 속성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들어가는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다. 다시 사는 게 나다. 부활의 본질이 나다. 나는 선한 목자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표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이 나에 대한 것이고 내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잘 배우셨을 겁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죠. 같은 말입니다. 천국, 예수 천당 불신지옥 했을 때 우리 선교한국 초기 때에는 천당이 죽으면 가는 곳, 그 정도의 개념으로도 우리는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천국 하나님 나라는 단지 또 다른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래서 그분이 주인 되신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통치로 푸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정확히 보면, 더 깊이 보면 천국을, 이게 우리가 죽고 사는 영생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늘 듣는 말씀이지만 천국을 인격에 대입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 같으니라고 안 하고 포도원의 주인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잔치를 베푼, 잔치자리가 아니라 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이세요. 그분이 영생이라고, 그분이 스스로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그것이 부활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라니까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영생의 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니까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고통 겪지 않고 누려야 될 어떤 장소가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일하시는 방법과 모든 것을 드러낸 것이 예수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무의식 속에 있나요? 아니면 연옥에 가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고는 여기서 죽다는 육체의 장막을 벗는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살린다. 그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그럼 죽어서 믿는 자도 있어요? 아니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살아서 너희들을 믿을 때 다시 똑같은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이 땅 위에 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마지막 언제 어떠한 사고로, 질병으로, 또한 연로하여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끌어안으시고 들어올리시는 거예요. 우린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 영혼들과 같이 오실 때에 그때 육신의 부활도 같이 육신을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도 그때에 같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부터 우리는 영생을 누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잠시 진짜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뿐. 그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짜 천국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내용은 너무나 많아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나중된 자,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일찍 믿었는데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나중되지 않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성급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당연히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그 품꾼,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부른 자도 있고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도 불렀는데 오후 5시에도 불렀어요. 1시간만 했는데 1당을 준 거예요. 하루 1당, 한 데나리온을. 야, 나 6시에 왔는데 나 그럼 10배 받는 거야. 막 흥분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똑같이 주시죠. 원망하잖아요. 악하다고 하니까 너희가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악하다고 하느냐? 다시 말해, 주고 안 주고는 내 손에 있다. 먼저 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요. 영생을 얻는 자요. 나중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고,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고 안 주고가 내 손에 있다는 것을, 구원의 주체가, 구원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자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긍휼의 그 기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어느 순간 어쩌다 바리새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목사도 여기에 오랜 신앙생활을 그 어떤 누구도 우리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토록 바리새인을 향해서 책망하셨느냐? 그들은 구원의 다른 길을 얘기했거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구약에 그토록 예수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기까지, 멸망시키기까지 강조하셨던 것, 우상 숭배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왜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은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싸워요. 괜히 시비 걸어요. 보세요. 우상, 그 신이 아니에요. 그 우상은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너희를 출애굽시킨 신도 아니고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할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정확하게 징계하셨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들은 어느 순간 종교적 커먼센스를 가지고, 우리의 종교적 상식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해야지 내 구원이 확실해지고, 열심히 해야 구원을 이룬다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문제를, 지금 본질적인 문제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다른 길이 없는데, 바리새인은 어느 순간 자신들의 구원이 흔들릴 때 정말 천국 갈까? 흔들릴 때마다 더 열심히, 더 애를 쓰면, 그래, 이 정도 했으면 안정되겠지. 우리는 종교적인 상식 속에서 내가 한 가지 실수하면 두 가지 선한 거를 해야 뭔가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거짓말했으면 두 번 착한 일 하고요. 내가 한 번 남의 것을 훔쳤으면 한 4배로 뭔가 베풀고 나누면 이게 없어진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종교적 본성이에요. 자연스러운 본성. 그래서 모든 종교가 그렇게 공덕을 쌓고 의를 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또 우리의 종교적 본성에 따라서 먼저 돼야지, 나중 되면 안 되지, 내 열심을 먼저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대입시켜야 돼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나는 복음을 더 전도도 많이 하고 내가 더 의롭게 살아야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어떻게 할지를 율법서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경 읽는다고요.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강도 만나서 죽게 됐으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3인칭을 썼지만 내 나라가, 천국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너희는 지금 죽게 됐다. 너희의 힘으로 천국 갈 수 없다. 너희에게는 내 의가 필요하다. 너희의 의가 아니라, 너희의 의로는 쌓고 쌓아도 못 간다. 내 의가 너희에게 필요하다. 너희가 이 땅 위에서 구할 것은, 살아서 너희가 구할 것은 그 천국, 그 영원한 생명이 내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걸 먼저 구해라. 그게 전부다. 이 땅 위에서 자녀들 위해 기도 많이 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또 사업에 성공해서 아주 존경받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 지옥 갔어요. 성공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어떻게 얻습니까? 그분의 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그 구원이 나의 성실함과 나의 착한 행실과 나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안전하게 보장됐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개자식들아, 다른 사람까지 천국에 못 가게 막 가로막냐? 내 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너희의 열심 때문에, 너희의 의 때문에 천국 가냐? 이것은 예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 우상 얘기를 더 이상 안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도 우리 안에 종교적인 본성을 따라 우상을, 구원의 다른 길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우상은 내 안에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 예수님께 녹아 있지 않습니까? 야, 5시에 들어가도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야, 일찍부터 갈 필요 없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찍 온 사람이 없어요.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다고요. 천국 갈 만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우리는 다 오후 5시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착각해요? 나는 일찍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9시에 나온 인생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 오후 5시 인생이에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내가 주는 거다. 내가 주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천국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미 들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어느 순간 묵은 땅이 되고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의 없이도 마치 구원이 더 확실하게 내 삶을 통해서 확실해질 것이라고 착각해가며 종교적 본성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갔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질문을 드리니까 큰 소리로 대답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좀 난처할 때가 있었어요. 장로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아닌데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네. 나의 그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손을 꼭 잡고 정말 좋은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요. 꽃길로 인도하시고 제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 이상한 거예요. 어느 순간 야, 이 분위기가 이상한데? 예수님이 맞는데? 근데 이상한 대로 음침한 대로 가더니 지옥으로 끌고 가네?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거 고민되네. 천국은 가고 싶은데 이 예수님 아닌가? 예수님이 저러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 그 길이 아니에요.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지금 다 속으로 대답하셨어요? 따라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자신 있으시면 대답하셔요. 따라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아멘. 우리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은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아야 광야 같은 인생도 가는 것이고 지옥 같은 이 땅의 삶도 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고 했습니까?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는 인생이 없다고 했습니까? 물 가운데로도 불 가운데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그분 손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다닐지라도 함께 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 본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시어머니가 무섭습니까? 근데 그 시어머니의 무서움 속에도 여전히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유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렇게 추석 연휴 지내고 남편분들 위로 많이 해주십시오. 지금 시어머니가 눈치 보는 시대예요. 아시죠? 그 이렇게 막 며느리한테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요즘 그 유교 사상이 팽배했던 남존여비 사상, 요즘 유행이잖아요. 아시죠? 아셔요? 거기는 끄떡이 남존여비가 요즘은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자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 뭐 이런 뜻이래요. 예. 시어머니 입장에서 아니 시어머니가 아무리 무서워도 시어머니랑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무서워도요, 예수님하고 우린 사는 거예요. 영생이신 천국이신 그 예수님하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그 지옥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버텨낼 힘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나 저 남자랑 꼭 결혼하고 싶어. 우리 앞에 앉으신 집사님이신가요? 장로님이신가요? 예, 너무 잘생기셨죠? 나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결혼하고 싶은데 이 여자의 본심이 들통이 난 거예요. 저 남자가 갖고 있는 60평짜리 아파트, 결혼하게 되면 끼워줄 반지, 그 재산이 탐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결혼입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아셨다면 당장 뜯어 말릴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왜 혹시 마음속에 지옥이면 가면 안 되지? 지옥이면 가면 안 되지라고 생각한 분은 내가 볼 때 지옥 같으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어도 하나님이어도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볼 때 천국인 곳을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다 가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우린 지옥 갑니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때는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내 이게 관철이 안 됐다고 내가 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내 신앙이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면 우리 인생 망해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죠. 때로는 뒤에 저희 집사님이신가요? 로또 1등 당첨됐어요. 15억 받았어요. 오후 예배 앉아 계시겠어요? 힘들어요. 오후 예배 나가서 지금 요트 타야 되고 해외 여행 가야 되고 지금 이 평생에 돈 다 쓰지도 못하는 거, 이거 열심히 쓸어 다녀야지.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왜? 그 영혼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린 착각해요. 사고 나면 벌 받았지. 아니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 맨 땅만 보고 땅에서만 사니까 하나님 좀 알아보라고 병상에 눕혀놓기도 하시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때로는 사고로, 질병으로,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한 선교사님이 무의식 속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간증 아시죠? 가장 가치 있게 보았던 그 시간이 언제냐고.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하고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그거 다 뒤로 제끼고 어려워서 힘들어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그 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다리 아프다고 허리 아프다고 계속 기도해달래요. 이제는 제가 기도하다 지쳐서 그렇게 얘기해요. 권사님, 좀 다리 좀 아파야죠. 그래서 이제 그만 돌아다니시고 이제 예배만 나오세요. 그 힘으로 예배만. 허리가 아파야지 천국이 소망되지. 80, 90대인데도 계속 쌩쌩해서 건강하면 돌아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게, 가장 경건하게 그 모습 받기 위해서, 정말 천국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세월 아니에요.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친자시기 때문에 징계하셔서라도 두들겨 패서라도 그 영혼 살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저는 어느 순간 목회를 하면서 그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분 그냥 말도 안 듣는데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인간적인 기도가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더 두려운 거는, 하나님, 저 집사님 저거 아닌데 왜 간섭 안 하시냐고, 왜 섭리 안 하시냐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않지 않은 하나님을 볼 때 저는 두려워요. 하나님이 버리셨나? 하나님이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 가운데도 음침한 골짜기로도 지나갈 때에 내가 너 옆에 있다. 이 땅의 삶은 진짜 삶이 아니다. 진짜 생명이 있다. 진짜 생명은 내가 너 옆에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랑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 사랑해서 시작됐고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천국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말고 천국을 더 사모한다니까요. 예수님 없어도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한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나는 안 가겠다, 너희 혼자 가라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주님이 안 가시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분이 천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누린다. 한 자매가 예수를 믿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멋지게 드려야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부모님께 허락받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외로움을 견뎌야 되나, 이 고독함 속에서 막 우울함이 깊이 젖어들면서 더 이상 학업도 못하겠고 삶의 의미도 점점 사라져갈 만큼 힘겹고 어려운 그 자리에 말씀을 읽으며 받은 은혜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곳까지 인도하지 않았니? 다들 뭐 유학 가면 막 부럽겠다 하지만 안 그래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든지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 보면 알잖아요. 그분들은 열심히 해도 주류 사회에 못 껴요. 해외에 나가서 힘겹게 살다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자매가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가 없으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분이 천국이십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영국이나 한국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강도 만났던 나를 만나기 위해 이웃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해서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가사일을 하면서 힘겹고 지친 우리 주부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 가족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 사업 한번 일으켜보겠다고 목숨 걸고 뛰어다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든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한 가정생활하는 건데 어떠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본업은 자기 직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본업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의 부업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신앙의 바른 우선순위를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광야 같은 인생을 걷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묵은 땅을 다시금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시켜 달라고.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천국을 탐하였던 이 바리새인과 같은 영성, 이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디서든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에게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금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안한 인생을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을 누린다.